히브리서 말씀 기도회 오늘 아벨 이야기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성경의 하나의 개관과 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씩 한번 보면서 오늘은 아벨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인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이 주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주제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모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끝이고 우리 구원의 모든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절입니다. 한 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 세계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면 믿음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은 사실 한 일이 큰 것이 없어요. 이야기도 없고 말한 내용도 없습니다. 짤막한 한 두 구절,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오늘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이 있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창세기 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어요. 소산으로 그냥 있는 걸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것으로 양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처럼 1년에 소산을 드린 거니까 매번 드리는 건 아니겠죠. 1년 끝날 때 준비해서 드리는 1년의 감사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 나온 걸 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뭔가 차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 나은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제사였다. 그 제사는 뭐야?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그걸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보통 제사, 하나님의 최고에 대한 마음 자세보다는 그냥 드리는 보통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 이거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로 따지면 칭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가 온전히 100%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아벨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 볼 때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충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합한 자처럼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 나타난 행동을 통해서 그 중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것은 그 예물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이게 맞다,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과 어떤 예사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얼마만큼 드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물질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물질이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을 드렸다는 건 가장 순수한 것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받으셨다.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건 내가 볼 때 합당한 거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셨다. 아마 어떻게 연락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어찌 모르지만 그걸 통하여 이 마음에 합한 거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벨의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가 죽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가인이 시기하고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건 누구 죽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복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기에 대한 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벨의 제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아벨처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드려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헛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 그는 가장 최고로 주님을 인정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다 마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분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그렇게 드린 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동일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걸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런 섬김이 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이 또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특히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으신 분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 존경과 존귀함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는 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가장 최고로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섬기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는 것이어야 돼요.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사와 상정과의 관계, 또 높은 분들과 귀한 분들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내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는 정말 마음의 접수가 되는 그런 것을 될 때 칭찬받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걸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어찌 보면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면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이 되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규칙 그 이상으로 정해진 규칙 이상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삶,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에 연락하는 그 사람이 흡족하는 그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분이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거죠. 가인은 아마 자기 입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했던 아벨처럼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종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다. 오늘 하루도 아벨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그 믿음 하나로 아벨은 성공했어요. 그죠? 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제대로 드림으로 비록 죽었지만 형한테 정말 살인을 당해서 애매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만방에 오늘날 우리까지 대대로 귀한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아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고 설 때 진짜 아벨의 마음처럼 믿음으로 정말 죽게 대하듯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